오늘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도리를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로되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대로라면 그럼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신약의 주제와는 상충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과 또 이 율법사에게
일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의 주제와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문이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세리나 창기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반면에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또 율법사나 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자 청년에게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야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영적인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지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자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다. 이 같은 그 루터의 말은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그 성경의 난제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루터가 한 이런 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와 페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푸토코스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뜻은 뭐 거지라든가 구걸하는 자 뭐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 노숙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렁뱅이니 뭐 빈털터리니 이런 자를
어떤 푸터코스적인 가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이 채무자라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가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채무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아주 불쌍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푸토코스와 조금 뜻이 그런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뜻은 아주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한 자를 말한다면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거지나 구걸하는 자나 뭐 노숙자나 이런 자들은 당연하게 가난한 자 아닙니까? 또 이런 자들은 당연히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숙자나 그런 가난한 자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그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해야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큰 비중을 두고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차원이 과연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의 가난에 대한 것은 성경 말고도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의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받는, 또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자들을 사회나 국가나 또 교회나 또 개인이나 당연히 돕고 구제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영생의 책인 책에 이 정도의 수준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석하고 이와 같은 거지나 뭐 노숙자나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크고 비중 있는 일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그런 구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이런 일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일들은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이런 구제 사업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이 절대적인 가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이런 육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이 영적인 프토코스는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율법적인 의나 공로나 공적이 전무한 자를 이 영적인 프토코스라고 영적인 가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율법의 의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부자라고 하는 게, 영적인 부자는 그리고 영적인 이 가난은 바로 어떤 그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를 영적인 가난이라고 그러고, 이 영적인 부자는 바로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바로 영적인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영적인 채권자는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가난한 자는 채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빛을 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바로 죄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바로 영적인 후토코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그 의가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의미한다라면, 이 채무자는 바로 세리와 같은 자, 창기와 같은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공인할 만한 그런 자를 바로 영적인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서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눈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로 세리와 같은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리고 율법사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그 율법의 그 높은 표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또 율법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이 영적인 가난한 자처럼 이 채무밖에 없는 빚밖에 없다라고 빚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은 의로운 자유, 율법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부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바로 죄를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죄를 많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율법신앙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신앙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가 바로 율법신앙을 통해서 복음신앙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구원의 원리가, 구원의 섭리가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원리가,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야 우선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뭐를 합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을 해야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개수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신앙 아래서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고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믿는 신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율법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율법은 폐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소스라치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까지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이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인이 되기까지 율법과 피 터지게 싸워본 사람입니다. 율법과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율법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한계를 깨달으면 그 율법적인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율법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떠한 의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야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만 바로 복음을 계시해 주셔서 이 죽은 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중생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자 청년이나 서기관에게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들은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자랑할 만한 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만큼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은 윤리, 도덕의 타락과 부패에서도 오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 위선으로부터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과 멸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바로 죄가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위자지 않습니까? 선은 선인데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의입니다. 죽은 의. 오직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 대속의 의, 구속의 의만이 참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턴은 최고의 선은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경건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믿어라 하는 것은 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는, 또 이런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동태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능동태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가운데서 이 회개는 능동인 것입니다. 왜 회개는 능동일까요? 이 회개만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느냐면, 왜 능동이냐면은 내가 해봐야, 회개를 해봐야, 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신앙의 한계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동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바로 장기와 세리 같은 자에게, 장기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창기와 세리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은 창기와 세리보다도 더 악한 죄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창기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성경에 도입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푸드코스는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빚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 채무를, 빚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빚을 죄라고 누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빚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는 교만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그 논쟁과 다툼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보면은 정말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 근래에 많잖아요. 강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처참하게 죽여서 그것도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유기하는 일들이 흔하게 요즘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혀를 차지 않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저 인간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자기를 못 보고 못 깨달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아내와 논쟁이 되곤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못되먹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율법신앙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울리는 괭과리고 소리나는 구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쓴 맛을 본 자라야 복음의 그 달콤한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고통을 겪어야 복음의 의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쓴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지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한 지옥을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지옥을 체험한 자라야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천만이고 천만이 넘는다라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들이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새 옷을 찢어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하면은 새 옷만 찢을 뿐이다.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새 옷을 찢어서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낡은 옷을 버려야지 새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둘 다 낡은 옷이 되고 말고 결국은 새 옷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낡은 옷을 버려야 되지. 예? 이 낡은 옷을 찢어진 낡은 옷을 꿰매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결국은 새 옷을 버리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새 옷만 찢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건 버려야 될 옷이지. 이건 버리고 이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새 옷을 버리게 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새 옷을 찍은 한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복음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고쳐 입으려고 하는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뭐 2살 먹은 어른 아이도 이런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물을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 이 묵시는 바로 예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묵시나 예언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구약의 예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묵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묵시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계의 사물을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감춰놓은 내적이고 영적인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바로 묵시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와 계명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 표면 안에 감추어진 그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내적이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비유라고 하니까 신천지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새 옷은 바로 쉽게 설명한다면 바로 이 새 옷은 여기서 말하는 새 옷은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내적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 옷을 찢어서 이 낡은 옷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행위로, 공로로, 공적으로 자랑할 만한 의의가 많은 이 율법의 의인들을 비유해서 낡은 옷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진리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는 것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꼴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 아니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냔 말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았으면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낡은 옷에 새 옷을 찢어서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에게는 복음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의 표준이 얼마나 높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만 버린다는 거예요. 새 옷만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욕되게 하고, 개, 돼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주면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발로 밟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찢고 상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개, 돼지가 바로 이 낡은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찢은 조각이, 복음이 이들에게 어울립니까? 합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인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의 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말씀의 싸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의 싸움이라니까요. 율법의 종들과 복음의 종들과 끊임없는 싸움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적은, 적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요.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누가 팝니까? 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율법의 종이에요. 이복 형제는 율법의 씨고 요셉은 의의 씨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이, 율법의 씨가 복음의 씨,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율법의 종들을 핍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해서 심판해서 이 복음의 의의 씨를 죽이고 핍박하지만은 이 복음의 씨는 요셉이 이 이복형들, 이 율법의 씨들을 결국은 다시 살리잖아요. 이들이 핍박한 자들을 이 요셉이, 의의 씨가 다시 살리는 거라는 게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이복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을 다시 살리잖아요. 그 애굽의 기근에서 이들을 구해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원수의 도성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원수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구원 역사의 원리라니까요. 이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의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신앙과 이 복음 신앙의 이 기묘막측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무시무시한 그 묵시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그 복음의 영광이 놀라울 정도로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비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의 그 무궁무진한 그 깊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악을 깨달아야 선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을 깨달은 자라야 악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